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냐? 네, 다른 게 아니라 교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인디안 선교라고 하는 요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이제 생겨졌거든요. 국가 단체도 아니고 교단 단체도 아닌 사설 단체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전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회중교회에서, 그 당시 회중교회가 미국에서도 되게 주요한 교단 중에 하나였던, 오랫동안은 이제 부동의 1위였었어요. 그러나 지금 침례교하고 감리교한테 밀려나기 시작을 하고 있던 회중교회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제 완전히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애들한테 밀린다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코네티컷의 회중교회가 이제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라든가 커네티컷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코네티컷 주의 코네티컷 선교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네티컷 선교회가 맞죠. 코네티컷 선교회. 그래서 Missionary Society of Connecticut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변방 지역, 아직 그 문명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 오픈이 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선교단체를 만든 최초의 교단 소속 선교회입니다. 이게 코네티컷 주에서 회중교인들이 만든 거죠. 네, 그게 이제 언제다? 1798년. 미국도 이제 그때, 이게 회중교회가,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 말고 이제 우리 차원에서도 교단적 차원의 선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네티컷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을 때 1802년에 침례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사추세츠 침례교회 국내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도메스틱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침례교인들의 국내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장로교회는 주춤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뉴욕 선교회도 만들어지고 코네티컷 선교회도 만들어지고 회중교회가 막 치고 나가는데,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게 교권 구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요 구조가 아주 강하고 성직자 중심의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 다른 애들은 그 교단 바깥에서 막 선교회를 만드는데 이거 해도 되나? 아니면 총회가 해야 되나? 총회만 하자니 지금 트렌드는 지금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나?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단 소속 선교운동,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그 하부 조직으로 해서 선교 조직,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1800년에 서부 선교회, 서부 선교회 말이 다 그렇잖아요. 웨스턴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서부는 어디예요? 지금 새로 생긴 변방, 이 동쪽에 있었으니까 서부 쪽으로 가겠다 해서 서부 선교회를 자체 교단 내 침례교회나 회중교회처럼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1802년, 2년 지나면 총회에서 아예 총회 본부 안에 상설 선교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선교회도 별도로 조직을 하고 총회 차원에서도 선교에 이제 그 올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감리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교회는 오랫동안 별도의 선교단체를 조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중교회가 선교회를 만든 게 1798년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4년 뒤에 만들었어요. 1802년.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1800년에 서부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2년 상관을 1898년, 1800년, 1802년 요 어간에 주요 교단들이 선교회를 다 만들었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1819년에서야 선교회를 만들어요. 이제 남들보다 거의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늦은 거죠. 그럼 왜 선교를 안 만들었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리교회는요, 감리교회 자체가 선교회예요. 이 교단 자체가 선교 지향적 교단이었습니다. 웨슬리 자체가 순회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이 감리교회는 뭘 했냐면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전에 성공회처럼 선교지는 넓은데 교회가 적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 중간에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안수받은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례전을 집례를 했는데 그때 이 순회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순회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 연회가 있는데 컨퍼런스 이 연회 자체가 일종의 독립된 선교회적 기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선교사가 그러니까 순회 목사가 임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회 목회자를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이 파송될 지역을 이제 정하고 거기에 보냅니다. 이게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멀다고 그거 오지라고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하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게 간 게 아니라 복음의 오지에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바깥에 말들이 쫙 서져 있고 목사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개똥이는 그 아오지, 뭐 개똥이는 정선, 아오지 뭐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예스를 하고 말 타고 막 달려갔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아주 코딱지만큼 줬거든요. 그리고 나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굶주림과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서 그 치안 사고, 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1800년대 초반 미국 감리교 순회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였습니다. 네, 대부분은 결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했죠.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별도의 선교회 없이 각 연회에서 그곳에 이제 새로운 목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교단 자체가 선교회였고 그 목사들 자체가 선교사적 기능을 초창기에 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감리교 목사들이 열심히 오지에 가서 복음을 개척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건 감리교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감리교한테 철저하게 패배하면서 극도의 열등감을 느꼈던 한 장로교 목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감리교 설교자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간 곳마다 저보다 앞서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감리교 목사들이 없는 오지를 찾아서 갔는데 이미 가보면 다 감리교 깃발이 다 꽂혀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들, 이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는지,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언어 속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표현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폭풍우나 폭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까마귀와 감리교 목사들 외에는 바깥에 아무도 없다. 지금 밖에 막 폭설이 오고 폭풍우가 치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 밖에 아무도 없어. 나가지 마, 위험해. 그런데 거기에 밖에 지금 누구만 있어? 까마귀하고 감리교 목사들. 그 와중에도 감리교 목사는 그 폭풍우를 뚫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한 그 그림, 그 미국의 그 순회, 이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순회 목사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말 위에 한 전도자가 우산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몰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감리교 목사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먼 곳이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들 누구냐? 그게 다 감리교 목사들로 이제 된 거예요. 그 결과 미국의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을 때 감리교회가 모든 교단을 제치고 이 가장 많은 신자들을 거느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변경이 새로 열려져서 새로운 이주자들이 생겨난 이 동네는 거의 감리교가 제일 먼저 깃발을 꽂으면서 자신들의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선교사들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변방에는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를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상황은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지금처럼 안전하고 안락한, 물론 이 땅에 어떤 선교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 특별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오지였고, 그런 어떤 소셜 인프라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단은 그 선교지에 가서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어디를 불문하고 쫓아가서 이제 설교를 했다라고 그래요. 또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는 설교만 하러 간 게 아니라 뭐가 이제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이 선교사들의 가방 속에는 상당한 숫자의 그 신앙생활과 관련된 책자들, 그다음에 전도지들 이런 것들을 이 트렁크에다가 제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책자를 팔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미자립이죠, 소천계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꿈은 어떻게든 간에 이 미자립 교회를 빨리 어떻게든 간에 가능한 한 빨리 자립교회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뭐냐?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확보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아서 이제 선교를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정주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교 본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이제 목회자가 없거나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또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거기를 개척해서 주저앉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지를 이제 확장을 해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아서 개척을 하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이미 와서 세틀다운 돼서 정착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에 경제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이제 하면서 이 교회가 빨리 안정되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 또 이미 기존에 있었던 교회는 새로운 개척 교회를 지원하는 책임들을 함께 연대해서 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들의 이제 생계예요. 이게 지금 다 가난한 동네, 새로 정착해서 아직 땅이라든가 뭐 도시라든가 심지어는 밭 같은 것들도 다 제대로 이제 안 이루어진 곳에서 이제 가서 무에서 유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돈을 주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땅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땅을 주면 목사가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자기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이 목회하고 농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착지 목사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한 것에 이 목회와 관련돼서는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테네시주의 조 포엘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테네시 쪽에 와서 이제 미주리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원래 테네시 출신인데, 테네시가 여기에 있고, 이제 미주리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로 간 거죠. 여기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파송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농사와 목회를 병행을 했다. 그 20년 후에 이제 오리건으로 옮겨가지고 순회 부흥사를 하면서 대박이 난 이런 경우인데, 이 사람도 미주리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20년을 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757년경에 보면 그 장로교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아예 법으로 만듭니다. 그 새로 개척된 곳에서 목회를 했을 경우에는 목사가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한다. 설교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진짜 교단으로서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이었고, 목사로서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원래 이제 아까 1757년 이 어간에 그런 법을 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트레디션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사람들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제일 좋아요? 교단하고 교회 성도들이 좋죠. 자기가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목사는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말이 좋아 텐트 메이킹이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 성도들은 목사는 와서 설교를 하면 돈을 안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1년 동안 69회의 설교를 하고 22명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이 순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주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 부르려면 돈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거지 같은 선교사다. 돈 사냥꾼이다. 돈만 밝히는 사꾼이다.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이런 식의 대단히 어려운 감리교 목사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럴 바에는 아예 장가를 가지 마라 라고 이제 교단 본부가 요청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40을 못 살고 다 죽는 경우들이 태반이었고 또 교단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뭐 또 당대 통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생계는 알아서 하고 교회에서는 돈 받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변방이 서부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지금은 이제 그쪽 지역이 바이블 벨트가 돼서 교회가 융성한 그런 기독교 센터가 됐습니다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그러나 또 오늘날 이런 시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했는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들도 이 물질에 그 현혹이 되거나 오염이 돼가지고 사꾼 목사 아까처럼 돈 사냥꾼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